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3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교회론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가를, 특별히 고린도 교회, 문제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를 문제들을 다루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냐면 이 음식에 관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라는 곳은 우상이 가득했던 곳, 아마 그리스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을 섬기던 곳이었고, 그 신들을 섬길 때는 반드시 제사가 있고, 제사 속에 사용됐던 이 제물들, 특별히 가축들은 그 당시 제물로 다 바쳐진 게 아니라 일부는 바쳐지고 일부는, 많은 부분들은 그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줍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걸 가져다가 시장에다 갖다 팔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를 제물로 바쳤다. 그럼 소의 일정 부위만 하나님께 자기들의 신에게 제물로 바치고 나머지는 이 제사장 몫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은 뭐 맨날 소고기 파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장에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싼 값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이 소고기집에 가면은 두 종류가 있는 거. 우리 치면은 국산 또 수입산이 있는 것처럼 제사가 아니라 원래부터 소위 말하는 식량 가축용으로 나온 소고기가 있고, 제물로 바쳐지고 남은 찌꺼기 소고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격 차이가 우리나라 한우 수입보다 훨씬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서민들은 고기를 먹고 싶으면 뭘 먹겠어요? 가축용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그건 주로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이나 뭐 귀족들이나 여유 있는 사람들이 먹고, 가난한 서민들은 그 제사로 드려진 그 고기를 가져서 사 먹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기를 먹는 사람들 중에는 고린도 교인도 있다는 거예요. 헬라파 교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해요. 야, 성경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고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데 너희들 그걸 먹으면 되겠냐? 아니, 내가 무슨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먹은 것도 아니고 시장 가서 사 먹은 건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다 할 수 있냐? 그리고 우리가 돈이 어디 있냐? 이런 걸 가지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니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겨요. 구약에 보면은 소위 말하는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들 중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고린도 교회가 시끌시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참,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문제들만 정리를 해도 아마 지금 한국 교회 모든 문제들의 정답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 고린도 교회 볼 때마다 그래도 서정교회는 양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목사님이 단임 목회를 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좀 부족해서 그러나 이런 생각 하기를 바랍니다. 바울 목사님이 와도 답이 없는 게 이게 교회의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갈등의 근원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섬김의 과정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갈등들의 원인은 섬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3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 모든 사역이 멈췄잖아요. 그랬더니 평화가 오더라고요. 시험 드는 사람도 없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가 조용하고, 목사인 저도 별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참, 근데 어디 나가지 못하고 그냥 교회는 지켜야 된다 해서 했지만은, 결국은 교회 내 뭐 하는 갈등의 근원은 뭐라는 거예요? 섬김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우리가 교회가 역동적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생명력에서 섬김의 의지가 많은 성도들이 있어야만 교회는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 섬김 과정 가운데서 갈등도 생기고 충돌도 생기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또 티격태격하는 걸 보면서 바울 목사님은 그걸 문제라고 삼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이것을 통해서 섬김이라는, 우리 섬김이 축복이 되느냐 아니면 갈등의 원인이 되느냐. 그냥 뭐 어떤 분도 그래요. 실제로 저랑 친한 목사님이 건축을 하셨는데 그 건축하는데 이거 축복한다고 가봤더니 식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앞으로 건축해서 부흥하면은 이 교인들도 많아지면 식당도 크게 지어야 되는데 왜 식당이 없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교회 이전하면 주일 점심을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모든 시끄러운 말이 다 식당에서 나와요. 근데 제가 그래도 안 될걸. 왜냐하면 밥을 먹어야 밥을 먹어야 힘을 내죠. 힘을 내야 섬기죠. 섬기다 보면 열정이 넘쳐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도 건강한 애들이 싸우는 거지 맨날 아파서 병원 가는 애들은 싸우지도 않아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목사님도 그런 말이에요. 섬기다가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을 섬기는 열정과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섬김이 복이 돼야 되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상처가 된다면 우리는 우리 섬김에 대해서 좀 문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의 섬김이 축복이 아니라 갈등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바로 섬길 때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영적인 지식 없이 의욕과 열정만 가지고 섬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열정과 기쁨으로 섬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난 교회에서 섬기다가 상처받았어요. 물론 상처받을 수 있죠. 난 다음에는요, 교회에서 안 섬기고 요즘 교회들이 보면은요, 큰 교회들은 그래도 계속 성장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큰 교회 가면 섬길 필요가 없으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데 가서 예배나 탁 드리고, 꼭 필요하면 어디 구역 모임이나 하나 정도 하면은 아무도 타치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는 편안한 신앙이 될 수 있겠지만 믿음은 자라기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은 섬김과 치열한 영적인 갈등 속에서 자라는 거지, 편안한 데서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로 제가 성장한 곳을 보면요, 저에게 너무 잘해주는 교회에서는 제가 성장하지 못해요. 가서 구박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겪고,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선배들에게 조언도 받고, 그러면서 제가 목회자로 성장해 나가더라고요. 너무 편안한 교회에서는 목회자로 성장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뭘 발전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 섬길 때 섬김이 주는 어려움도 겪고, 섬김 속에서 오해도 받고, 섬김 속에 갈등도 있는 그것을 믿음 가운데서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교회도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안의 갈등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만 있다면 갈등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은혜가 넘쳐서 다 아무것도 안 하고 피하기만 하는 교회는요, 발전 없어요. 뭔가 해보려고 열정 있는 교인들이 모인 교회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축복이 되려면 갖춰야 되는 영적인 지식은 뭘까요? 바울 목사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섬김이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축복의 조건이 되려면 반드시 갖춰야 될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을 갖추고 너희들이 섬기면 그 섬김은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영적 지식을 갖춰야 우리의 섬김이 복이 될까요?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되는 영적인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춰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춰야만 우리는 우리의 섬김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식의 가장 기본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이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투수들이 공을 던질 때 그냥 던지는 게 아니에요. 투수들은 만약에 예를 들면은, 제가 요즘은 좀 프로야구를 좀 잘 안 봐가지고 요즘은 제가 원래 좋아하는 게 두산이랑 한화랑 싸운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요, 두산에 소속된 투수가 제 때는 이제 박철순 씨가 제일 잘 나갈 때는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오늘 누구 나오는지를 분석을 해요. 그래서 1번 타자는 발이 빠르다. 그러면 공을 줄 때 어떻게 돼요? 늘 번트를 하고 뛰어갈 수 있다는 걸 각오하고 번트하기 쉽지 않게 공을 주는 것을 맞춰서 투수하는 거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던지는 게 아니에요. 4번 타자, 요즘은 좌측 예를 들면 요즘은 무릎 아래로 오는 공을 홈런을 많이 날리더라. 그러면 그 타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낮은 공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냥 투수는 자기가 좋아하는 공, 자기가 자신 있는 공을 던지는 게 아니라 저 타자가 잘 치는 공과 못 치는 공을 정보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포수랑 투수랑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막 이런 거 하는 이유가 괜히 그냥 시간 끌기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얘 지금 분위기 보니까 너 지금 저기 직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커브 던져. 그럼 투수는 아니야, 내가 연구한 바로는 제 커브 안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슬라이드를 던질까? 이러면서 하는. 그러다 안 맞으면 어떻게 돼? 잠깐 타임하고 또 포수가 가서 투수한테 왜 그래? 왜 자꾸 슬라이드 던지려고 그래? 내가 보니까 얘 오늘 슬라이드 잘 칠 것 같은데. 결국 뭘 가지고 논의하는 거예요? 이 공을 치려는 이 타자의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섬김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섬김의 시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섬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섬김의 시작이 돼야 돼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주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만 어떻게 돼요?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린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열매가 어떻게 되겠어요? 선한 열매가 돼요. 왜냐하면 그 선함의 기준은 내 가치관이 아니라 그 열매를 받으실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넌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럼 어떻게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섬기는데 꼭 필요한 건 하나님을 먼저 아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섬김도 사실은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만 해서는 안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또 섬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 뭐냐?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섬김의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그 모든 행위들이 우리 섬김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 그게 섬김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섬김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섬기면요, 그 섬김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어요. 정말 어릴 때부터 교사로서 섬겼던 그분이, 그 어릴 때 보니까 이 집의 어려움 속에서 그만 이 부모님이 이혼하고 막 그 안에서 막 어쩔 줄 모르고 울어하던 그 어린 이 소년을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걔를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또 틈만 나면 그 아이를 위해서 지혜도 주고 조언도 해주고, 또 어릴 때는 물질적으로도 후원해주면서 그 아이를 가르쳤어요. 또 그 아이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사춘기가 됐는데 방황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또 안타까워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주면서 혼도 내주고, 또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사춘기를 잘 넘기고 자기 인생의 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또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이 문제 찾으러 가자 해서 같이 가서 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무개가 이제 어떤 인생을 살지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 주십시오. 그 학생이 거기 가서 또 성령의 은혜를 받고서 자기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해서 또 청년이 되고 자기 진로를 찾아가서 나중에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은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주님도 그런 마음이겠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고아처럼 버려져 있는 우리를,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을 날마다 성령님 인도해 주셔서 내가 정신 차리고 내 인생 바로 살아서 이렇게 또 주님을 섬기는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한 섬김은요, 주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섬김에는 가끔은 가시밭길도 있는 거예요. 섬김에는 무거운 짐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섬김은 그래요. 저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듯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예배를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또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경배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의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은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섬겼던 마음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삼는 것. 그게 섬김의 가치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무용론자라면 아마 지금도 우리 서중계 출신 중에서도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 무용론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유, 뭐 교회까지 가. 그냥 내가 혼자서 예배 드리고 내가 또 유튜브 보니까 좋은 말씀들도 많고 책도 많은데 그걸 통해서 내 신앙 지켜나가지. 한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뭔가 영적인 지식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 말씀과 진리도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무거움이에요. 주님의 수고예요. 아, 주님도 이럴 때 힘들었겠구나. 주님도 이럴 때 억울하셨겠구나. 주님도 이럴 때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것은 유튜브를 통해서는 결코 경험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몸으로 예수님처럼 섬겨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섬김이 축복이 되려면 갖춰야 될 영적인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됐을 때 가장 많이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돼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알아가려고 할수록 무엇을 알게 되느냐?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사랑이 필요 없습니다. 정보만 있으면 되고 결과만 좋으면 돼요. 그러나 영적인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온전한 지혜를 가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만 어떻게 돼요? 그 섬김이 온전한 섬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 결국 선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의 기본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 이 사과는 처음부터 달콤하지 않습니다. 감도 처음부터 달콤하지 않아요. 그 감은 봄에 꽃이 피고 싹이 돋으면 처음 그 가지에 열립니다. 그리고 그 감은 조금씩 자라지만 여전히 감의 모양으로 자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봄 한 5, 6월쯤에서 감나무 감 밑에 가면 거기도 뭐가 있어요? 조그맣지만 감처럼 생긴 게 있어요. 한번 따먹어 보셨어요? 저는 한번 먹어봤는데 시더라고요. 그럼 언제 우리가 먹는 감처럼 달콤함을 느낄까요? 그것은 익을 때나 돼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계속 어떤 맛이에요? 떫어요. 지금도 감은 떫을 거예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밖에 가면 우리 교회 감나무 있으면 잡숴보세요. 떫어요. 단맛은 언제 와요? 완전히 익어야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함이라는 건 단맛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선해지려면 그 섬김을 통해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뭐여야 되는 거예요? 단맛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떫은 맛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단맛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어야만 단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면서 계속 무엇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라는 단맛이 없다면 방언이라는 섬김, 또 천사의 말, 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언, 구제, 또 믿음의 모든 행동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건 떫은 익지 않은 감과 같다는 거예요. 모양은 감 모양 그대로이고 크기도 거의 다 자란 감이지만 먹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없는 것처럼 섬김도 그렇다는,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저는 목회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그건 것 같아요. 결국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저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속에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정말 예수님은 사랑이시구나.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발끝도 따라갈 수 없구나.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보다 저에게 와닿는 가장 절절한 한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파라고 많이 들어봤죠. 우리 침례교 이름을 달고 살기 때문에 우리 침례교에서는 제일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단 종파인데, 그 구원파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는 뭔가 탁월하게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단맛을 내는 비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나름대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뭐가 빠졌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대로 죽으신 것도 일종의 구원을 위한 멋진 퍼포먼스, 멋진 일종의 소위 시스템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침례교회는 퍼포먼스나 시스템을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는 거예요? 완전하신 사랑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완벽한 절차와 공정이 아니라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시고 완전하신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하나 다 지었어도 그 안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건 주님의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자기의 영광을 세운 것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도 그것이 주님의 사랑에서 근거한 전도가 아니라면 그것은 자신의 업적을 위한 도구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주님의 섬김 속에선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구절 다 알잖아요. 근데 주로 이 구절 여러분들 어디서 읊으세요? 가정에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줄 때는 어디 먼저 준 거예요? 교회에 먼저 준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교인들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김이 어떠할지라도 마치 방언을 하는 섬김, 천사의 말을 하는 섬김, 또 예언하는 섬김, 모든 지식과 비밀을 아는 섬김, 모든 믿음을 행하는 섬김이 어떤 것일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랑으로, 온유한 사랑으로, 겸손한 사랑으로, 교만하지 않은 사랑으로,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랑으로, 무례하지 않은 사랑으로, 진리에 합당한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섬길 때도 이렇게 하시면 가정은 복되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면 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가장 일차적인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길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창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내가 교회에 맡은 직분으로 주님을 섬길 때 인내를 가지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하는 마음 갖지 않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랑하는 교만함 갖고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성도들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 유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화를 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며 섬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불의가 아니라 진리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어떻게 돼요? 사랑은, 그 섬김은 축복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어쩌면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연습장과 같은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사랑하려면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배워보십시오. 세상 속에서도 이런 사람으로 살려면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내 나름대로 영적으로 무장된 곳에서도 그렇게 못하는데 집에서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예. 교회라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다라는 그 의식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세상 가운데서 이것보다 더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세상에서는 우리는 더 주님 보시기에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라도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해서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성장시켜야 우리가 가정에 가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 가정 문제에서도 나오겠습니다. 결혼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사랑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랑이에요. 저는 가정 상담을 해보면 가족들을 안 사랑하는 가족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불행한 가족이 있고 행복한 가정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 보면 지혜의 문제지. 지혜로운 사랑.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요. 병든 사랑을 가진 사람은 불행한 가정을 만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된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섬김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섬김이 축복이 되려면 우리가 갖춰야 될 영적인 지식은, 영적 지식에서 가장 주의할 부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서 가장 주의할 부분은 뭐냐? 교만함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상의 제물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지식은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이런데 이거 먹으면 안 되지 하면서 어떻게 돼요? 가난하기 때문에 정말 자식들에게 고기 한번 사주고 싶은데 뭐 가난한 그 부모가 어떻게 한우 사주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한우 먹어본 지 오래됐습니다. 대부분 그냥 수입 소고기, 그것도 할인할 때 가서 한번 먹어보는 거지. 그런데 그게 우상에게 바쳐진 소고기라고. 아이고, 집사님 어제 보니까 시장에서 보니까 그 제우스 신에게 바친 그 소고기 사가던데 그럼 되겠어 집사가 돼서? 그런 말 들으면 그 집사님은 얼마나 속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몰라서 안 그랬나요? 제가 가진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애들은 나도 소고기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아는 지식이 때로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한 성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분들은 말씀을 잘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데 교만한 성도님을 좀 본 적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 듣고 배웠는데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교만이 된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는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이 우상에게 숭배한 거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사가 그래?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짓을 해? 제가 옆에 있으면 그럼 당신이 좀 사주든지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그 마음에 상처받는 거예요. 본인이라고 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사고 싶었겠어요? 돈은 없고 애들은 고기 먹어보고 싶고 가서 어떻게 돼요? 망설이다가 주님 죄송해요. 이거 주님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 먹을 거는 줘야죠. 그 사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봤으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그 여인이 그 우상에 바친 재물을 사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재물에 축복을 내렸을 거예요.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 성경은 정말 어려운 책입니다. 저는 이 성경이 왜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설교자로 산 지가 30년입니다. 그러면요 30년 동안 제가 이 성경 본문을 인용할 때 어떤 구절은요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경우는 한 20-30번도 더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준비하려고 펼칠 때마다 아니 이 말씀 속에 이런 게 들어있었네? 깜짝 놀래요. 어쩌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기쁨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아직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구나. 그걸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서울에 한번 가본 사람이 서울 사는 사람보다 더 잘한다. 예. 전 서울 사람이니까 그 말 이해해요. 저한테 가끔 그래요. 저기 강남 가봤어? 그러면 뭐 어디에 보면 강남 그런 데가 있어? 왜냐면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제가 강남을 가본 게 아마 20대 넘어서 가봤을 거예요. 예. 그런 데가 있었어? 뭐 잠실에 뭐 롯데 뭐 있다 그러는 들어는 봤는데 그래? 그럼 너 진짜 서울 사람 맞아? 그랬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알면 알수록 너무 어려워요. 목사인 저도 어려워요. 그 제가 그래서 이 박사, 교수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더 어렵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교양 강좌를 들어봐도 그래요. 이 박사 학위를 하신 분들은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답을 정확하게 안 줘요. 근데 한 석사 학위 한 사람은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이제 학사 학위 한 사람은요 이거야 라고 그래요. 근데 어쩌다 교양으로 한두 번 든 사람은 뭐라 그래요? 이거밖에 없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식 속에는 교만이 있나요? 세상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더 많은 것을 모르는데 모른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교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신이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 교만이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스갯 말이 목사님들 사이에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둘로 갈라졌는데 이유가 뭐냐? 교회 이 강대상에 이 카펫을 새로 바꾸는데 빨간 카펫으로 할 거냐 초록 카펫으로 할 거냐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갈라졌대요. 근데 빨간 카펫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신 분은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고 말했고, 또 신학적으로는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게 중요하기 때문에 초록이 맞다는 거예요. 어떤 게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근데 둘 다 맞는데 본인들은 하나만 맞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린 겸손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더 섬기면 섬길수록 내 섬김이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다 알 수 있을 만큼 지혜로운 자가 아니며 감히 주님을 섬길 자격이 없는 죄인인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지혜가 있는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감히 믿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럼 겸손한 믿음이라는 건 어떨 때 겸손한 믿음이 돼요? 바로 죄인됨을 기억하는 지혜가 있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인이란 말은 우린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요, 겸손하다는 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타인을 존중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할 때 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교인 생활할 때 쓰라고 이 말씀 주신 거예요. 1차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 보면서 어떻게 돼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보는 게 그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 얻는 지혜라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 일이라는 건 교회를 섬기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이고 나보단 그 집사님이 더 낫지 하는 마음 가지고 섬겨야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섬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지혜를 의지하는 그 마음 갖는 게 바로 이 겸손한 믿음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 결과를 통해 하나님과 영광 받기만을 원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겸손한 믿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분명 섬김 속에는 갈등도 있고 충돌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왜 초대교회도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겠어요? 이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한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가면서 제대로 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게 사실은 그 교회 구성원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숙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해야 될 숙제가 있는 교회일 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정과 섬김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과 섬김 속에는 때로는 갈등도 실망도 오해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섬김을 완성해 나가면 그 순간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그 선한 열매와 같은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주님을 섬길 때 지혜롭게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지혜를 가지셔야 돼. 뭐라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을 알려는 노력을 하면서 섬기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하면서 섬기십시오.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을 섬김 가운데서 배우십시오. 주님께서 이래서 이렇게 섬기셨구나. 세 번째는요, 겸손함으로 섬기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섬김은 복이 될 것입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복된 교회를 만드신 여러분들은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